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성령처럼 오해되고 남발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성부, 성자와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받아라, 예수님 받아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아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도 합니다. 성령 들어간다, 입 크게 벌려, 이런 말까지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골문에 차 넣는 축구공이나 우리가 스파이크로 때리는 내려찍는 배구공이 아닙니다. 결코 가볍게 그렇게 거론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10계명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그 계명이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바로 교회가 탄생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조용함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란함으로 바뀌었고, 정적인 데서 동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며,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며, 변화되는 그런 뜨거운 힘의 용솟음을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시는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기 원한다고 간절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면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최초로 벌어진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오늘날 방언하면 혀 꼬부라진 소리, 이상한 소리, 기도 중에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신비한 발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방언은 언어의 회복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각자의 자기의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통역 없이도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서로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인간의 언어가 흩어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금 하나로 모이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 날의 주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어느 곳에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 되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이렇게 언제나 화합이 일어납니다.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나라의 그 지도의 그 영역을 보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에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의 목소리가 다르고 야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영남과 호남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음식조차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업원의 주장이 다르고 사장님의 이론이 다릅니다. 어느 것 하나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 좁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인데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제가 몽골에서 선교를 잠시 하고 있을 때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참 독특하다. 뭐가 독특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한국 그 좁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파송되지, 그 당시 몽골에 많이 선교사님이 많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파송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세국 가까워서 온 사람들은 서로 연합, 나라가 달라도 서로 연합을 잘하는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한 나라에서 왔는데도 저렇게 연합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서로 따로 보면 서로 따로 국밥이라고, 따로 논다고. 그러니까 교단 따라서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합동 따로 놀고, 통합 따로 놀고, 순복음 따로 놀고, 고신 따로 놀고,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조금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되는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 되어 함께 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가 있고요. 그 수레를 끄는 말이 한 3마리 정도가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3마리의 말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을 내어 나가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마리의 말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는 동쪽으로, 한 마리는 서쪽으로, 한 마리는 북쪽으로. 이 수레가 움직일까요? 물론 힘센 말이 이끄는 쪽으로 가기는 갈 거예요. 근데 제대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3마리 말이 서로 경쟁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수레를 끄는 그 말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산영락교회 성도로서 모여 있을 때에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하나 되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 부산 땅이,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 되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제자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놀라서 서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놀랬겠지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가 하는 일들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것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으로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 땅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을 인해서 놀랬습니다. 키 크고 코 부리부리하고 눈도 퍼렇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마을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하나님이란 분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 조선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선교사들이 우리 잡아간다고, 이 코쟁이들이 우리 애들 잡아가서 나쁜 데서 먹는다고, 그래서 애들 간수 잘하라고,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이윽고 그것들이 헛소문이 드러나고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듣고 이 땅이 놀람을 금치 못하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그 외국인 선교사에 전하는 하나님을 듣고 받아들이고 변하여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일제강제점령기에 그 목숨같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목숨 건지고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그 북한군이 그렇게 총칼로 위협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성령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봤고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직 깡패입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 남대문교회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700회가 넘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28,000번이 넘게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전국에 150곳 가까이 했습니다. 이분이 1950년 10월 14일 날 성도들과 50명과 함께 산에다 기도를 하시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총살당하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청년 시절에 깡패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거리를 지나가면 울던 애들도 울음을 그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호암 마마보다 더 무서운 기믹도 간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가 어느 날 시장이 선 그 장날에 5일장에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어느 여자 전도사가 전하는 그 전도지를 받고 회심을 하고 그 뒤로 성령을 받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을 다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깜짝 놀라게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세상을 긍정적인 의미로 깜짝 놀라게 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부정적인 의미로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어이구 저거 언제 인간 될까라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인 의미로 놀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정이 많네, 이렇게 그런 탄식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사는 역사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이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따르고 했던 그 스승인 예수님이 잡혀가는데도 그 예수님 멀찌감치 쫓아갔다가 그 여종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의 일당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게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던 그 베드로가, 겁에 질려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여종 하나 때문에 도망갔던 이 사람이 지금 수천 명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 14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종 하나 때문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수천의 사람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딱 잡아채던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수천의 사람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못해서 버벅거리고 어버버거리고 어떻게 하지 새가족 초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전도지 하나 주지 못해서 좌시답사하던 그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모습이 바뀌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회심해서, 베드로 자신이 주님께 너무 미안해서 목숨 걸고 담대하게 외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 속에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가슴에 들어오니까 그 가슴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의 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전진하지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러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핍박해도요, 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간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횡단보도 2개를 건너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두 분이 서리집사까지 하시면서 교회에 참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마음에 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건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사업을 키웠다가 망했다가 키웠다가 망했다가 몇 번 반복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1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다시 믿음 생활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17살 때 시작했던 기도가요, 지금 제가 43살인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시고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셨어요. 손해를 참 많이 보셨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솔직말로 남은 게 없는 거지요. 빚 안 생기면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조금 많이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 전에도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20대 후반 때 아버지가 위암 3기 판단 받아가지고 이제 위를 3분의 2까지를 잘라내셨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 다시 믿어야 되겠다. 근데 안 믿더라고요. 낫고 나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10년 넘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어머니 아버지 뵀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사찰에다가 기부금 하셨거든요. 기부금 영수증 받기 위해서 이제 그거 다 정리하셨다고. 이제 정리 다 하고 11월 달부터 이제 동생네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동생네가 다니는 교회에 11월 달부터 나가기로 두 분이 마음 먹으셨다고. 17살 때부터 기도에 시작해가지고요, 최소 제가 지금 26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일이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강절히 구하니까 결국엔 인간은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네 인간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 인치신 사람들, 하나님 점 찍은 사람들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외쳐야 되는 겁니다. 가슴 뜨거워져서 배짱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 두 분이 정말 교회에 나올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사람 마음의 간상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 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12구 세가족 초청 큰잔치를 앞두고 우리에게 기도밖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나가서 전단지 전할 때에, 주의 복음 전할 때에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어버버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몸종 하나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처럼 어버버 성도가, 어버버 부상연합교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청동지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갈망할 때에, 목말라서 주님 살려주세요, 지금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라는 각오로 엎드릴 때에, 그때 주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실 거란 겁니다. 보혜사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담대히 선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김묵두 목사님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가 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입술의 부재함으로 말하지 못하였고 담대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담대히 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몇십 년의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혹 넘어지더라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나서 나아가 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